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오늘 지옥에 대한 부분을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죠? 지옥 이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의미로 다 쓰였잖아요. 천국, 지옥의 반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좋은데 지옥은 별로라. 자, 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알아야 되냐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천국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거의 한 8, 9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설이 오는 것도 엄청 시간이 더디 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인데 금방 또 토요일이 됩니다. 정말 빨라요. 옛날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아니고 이거는 초스피드로 날아가는 마하 그냥 미사일 같아. 이 땅에 80년, 90년을 살아도요. 죽고 나면 누가 기억하죠? 자녀들 못합니다. 그 또한 시간이 가면 한 3, 4대만 지나면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어요. 요즘 묘지도 잘 안 써, 이제는. 해가지고 나무 밑에 갖다 뿌려버리고.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잖아. 참. 근데 제 아버지는 늦게 신앙을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혹시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래, 있다. 말씀하시죠. 재림의 날에 만나자. 그래서 그 내용을 묘비에 써두었어요. 묘비에만 내가 언제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쫄, 그 다음에 없어. 아무 기록이 없어. 근데 인생을 사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흔적이 없는, 누구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나? 여러분이 4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대보세요. 4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아세요? 없잖아요. 우리 세대가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바쁜 세대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보면 참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이슬 같은, 구름 같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슬이 아침에 보면 참 영롱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지만, 햇빛이 탁 뜨면 그냥 물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이 뭐다? 인생이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그분 안에 숨겨지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영원 불멸설이 왜 나왔는지. 혹시 이제 전번에 안식일에 듣지 못했던 분들은 영상을 필요로 하시면 좀 전해드리세요. 세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세 종류나 있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때 다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이 뭐냐? 서울, 구약의 서울이라고 말하는, 신약의 하데스라고 말하는 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란 말은요,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냐면 13번 나옵니다. 그 13번 나오는 지옥 가운데 마태복음이 거의 8번인가 그래 나와요. 나머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베드로후서 한 번, 뭐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에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불타고 영원히 그곳에서 울부짖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구약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어느 날 신약에 그런 지옥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구약에 그 희미한 그림자라도 있어야 돼. 왜? 구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없는 건축은 불법이에요. 구속의 청사진에 구약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설계도라고요. 만약에 구약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약이 있을 것을 미리 봤어요. 맞습니까? 네. 재림이라든가 예수님 오신 거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라든가 이게 좀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미리 봤다고. 없는 역사를 미리 봤다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은 없는 역사를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실적인 역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사실적인 역사 위에 기초가 되지 않다면 신약은 가짜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약이 없다면 어떻게 알아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로 사형당한 사람이 저 중세 시대 유럽은 다 십자가 아니에요? 사형들이 다 십자가예요. 그 사형 제도가 있을 때 폐지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의 메시아예요.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설계도를 통해서. 왜? 그분은 이 땅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다윗의 몇 대가 되고 언제 태어나며 어디에 태어나며 그리고 어떻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지 마지막 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따니 그리고 영혼이 떠났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도 성경에 맞아야 돼. 그거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시편 22편에 기록해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다리를 뻗어요, 안 뻗어요? 안 뻗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근데 죽고 나서 어느 묘실에 들어가요? 부자의 묘실에. 그 부자가 누구예요? 예? 요셉.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런 모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청사진이 쫙 계획서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이 설계도에 딱 맞춰보면 나와요. 성경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어디에? 글자 속에.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한문은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뜻글자예요. 성경의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구두로 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수메르에다가 성경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조선이에요. 고조에서 말하고 있는, 또 저 수메르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 홍수가 같은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역사 이야기만 하나 할까봐. 그걸 아마 다 풀어놓으려면 한 몇 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근거 없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논문들 지금 새로 발견되는 게 저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원숭이가 사람 됐나 안 되냐 그거는 저 서양 쪽이고 나는 곰이 우리 할머니냐 아니냐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왜 역사 속에 곰이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 그 나 찾아보면 전부 성경이 나와, 성경. 누가 왔는지, 이 땅에.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구약에 이런 청사진이 있나?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 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이 같아. 지옥에 들어가면 막 이걸 타고 불 타고 영원히 타고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 청사진이 어디 있어야 된다? 이 설교도가 어디 있어야 된다? 구약에 있어야죠. 그 옛날에 성경이 책이 없었던 구약에는 한문이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아무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약속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약속의 자손. 그걸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 내일, 모레, 저모레. 그 레자가 무슨 레자? 온다. 올 레자예요. 온다. 누가? 그 오신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국만 정확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올레자를 어떻게 써요? 십자가. 오는데 어디에 달리려고 와? 십자가에. 무슨 십자가? 재료가 나무 목자예요. 그 나무에 나무목 중간에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사람 인자가 두 개 있잖아요. 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중앙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좌우편에 누가 달려? 사람이 달려. 그 좌우편이 누구예요? 강도. 날짜는 언제일까요? 1월 14일 해가 질 때. 6월절 때도 시간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세계의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글자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 할 때 성령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성령에 보면 입구자가 3개 있죠. 위에 구름 문자가 있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입구자 3개가 있어요. 성자, 성령 할 때. 왜 입구가 3개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자, 여기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시다. 음부란 말. 이게 구약에 뭐라고요? 소울이라고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나오는 신약의 음부는 뭐예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중국에서 있는 어떤 남자분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기가
적혈구를 만들 수 없는 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 몸에서 가지고 온, 어머니 몸에서 가지고 온 그 적혈구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돈을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넘는 돈을 썼어. 이제 돈도 없어. 이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갖고 같이 누워가지고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 다 나왔다. 그래서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썩어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두지 않아요. 구약의 서울과 신약의 하데스는 동일한 곳이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이죠.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무덤. 다윗이 죽어서 천당 갔다면 다윗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지. 근데 무덤이 그냥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지옥으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겠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것을 가서 내 형제, 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갔어요. 그냥 무덤 속에 있었던 거지 무슨 불멸의 존재가 있어서 운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구천을 맴도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서울이나 신약의 하데스는 다 뭐냐 하면 무덤을 의미한다. 무덤. 아시겠죠? 땅 속이 서울이에요. 두 번째는 타루타루서.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지옥이래요.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서 뭐 쫓겼잖아요. 어디로 쫓겼어요? 이 땅에 쫓겼잖아요. 이 땅이 지옥이야. 여러분, 정확한 개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살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왔어. 이 땅은 죄악으로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어두움. 그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땅은 어두웁니다. 선지자도 그랬죠.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서 탁 있다가 땅으로 내려가려 하니까 땅을 보게 어때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떤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쫓겨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타루타루스가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가 흑암이 다른 데가 아니고 어디다? 이 땅이다. 이 땅. 저기 보면 공동묘지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요. 저 공동묘지가 다 공원이더라고. 문화재고. 혹시 미국의 콜마라는 데를 아시나요? 콜마.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산대요.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가면 콜마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1792명이 사는데 무덤은 150만 개가 있어요. 이 콜마는 무슨 도시? 무덤의 도시, 영혼의 도시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바로 그 무덤이 뭐예요? 그 무덤이 지옥의 소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그게 지옥이고. 천사들이 이 땅이 죄악된 세상, 이 죄가 있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직 마음속에서 죄를 많이 품고 살면 어디에 살아요? 지옥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나오라고 부르시잖아요. 맞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면 그곳이 천국이로다. 아멘?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게 가장 좀 문제가 많아요. 이 용어가 제일 많이 써있어요. 뭐 구약에 신약에 전부 다 해봐야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게헨나예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암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12에 나타난다. 12번 나타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지옥이, 구더기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죽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 구더기가 필요해요? 네?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구더기 얼마나 좋은 건데. 구더기가 파리만 되나요? 꼬불꼬불한 애벌레는요, 모든 이 곤충들의 가정들이에요. 구더기가 파리만 구더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매미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걔들이 뭔 죄지 있다고 이 안에 지옥의 구더기들이 이렇게 난리가. 이 문자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이제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 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다. 자, 이런 말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말아? 두려워하라. 근데 이 영문 성경에는 이 두 영혼을 이 뭐라고 해놨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영. 두 번째는 마음, 사람의 마음. 세 번째, 인간의 정신.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은 제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야 돼요? 몸은 죽어도 정신은 못 죽인다. 몸은 죽여도 마음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저 서울은 무덤이고 타르타두스는 이 세상이고 게헨나는 지옥의 상징 용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게헨나가 왜 지옥이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게헨나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게엔나이다. 히브리어로는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사람의 이름인 흰놈이 합성되어서 게흰놈이라고 쓰고 있으며 의미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흰놈의 골짜기. 많은 사람들이 지하 어느 곳에 불타는 지옥으로 상상하고 있는 이 게헨나의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예루살렘 좀 위쪽에 있잖아요. 산 계곡이요, 계곡. 그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현재는 그의 평지와 같아. 평지와 같아.
그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왜 이것을 지옥으로 묘사하냐면,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방 신에게 분향하고, 몰래 신에게 자식을 불살라 제사 드리며, 온갖 추악한 일을 자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방 신에다가 제사하는 거 금지했죠?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했다고.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 한다, 게헨나. 이것을 라이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놨는가? 자, 보시면요. 제가 있는 그대로 가둬놓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란 뜻의 개 흰놈을 헬라어로 음력한 말. 예루살렘 서쪽에 남쪽으로 걸쳐 있는 골짜기. 맞죠? 이곳에서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곧 몰래 숭배가 성행했다. 이런 이야기 처음. 이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지옥으로 일컫는 말로 불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골짜기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고 부득이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곳이 되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만약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가 찾았어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니고데모가 있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신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이 쓰레기장에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일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에 말이죠.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 깨달았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어. 참 니고데모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어? 안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돼요. 왜? 이게 소각장이거든. 온갖 짐승들, 사람 사형당한 사람들 이런 쓰레기들을 다 태우고 그게 막 구더기가 쥐들이 떠돌고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게한나를 보십시오. 지식백과 네이버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개 흰놈을 헬라어로 음력한 말 다 같잖아요. 게한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개 흰놈을 헬라어로 음력한 말.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는 자녀를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곧 몰렉 숭배가 성행했는데 유다왕 아하스의 그때도 이런 일을 한 게 나와요. 또 게한나 이거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악인들이 벌받는 장소, 지옥의 동의가 되었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거를 그게 마치 정석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론적으로 안식일과 주일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러 올 때 이것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3개, 4개, 5개.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거 화면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왜? 전혀 다른 음성을 내게 주셔. 제가 준비해 왔어도 내가 준비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를 내게 딱 하시면 저는 그게 걸려요. 내가 준비한 걸 고집 안 해요. 왜? 여기 오신 분의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까요? 주의 영이 알아요. 성령이 아신다고.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말씀이 내 속에 탁 할 때는 저는 내 것을 낮춰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왜 본 이야기는 안 하고 말이지 다른 이야기 하냐고. 내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7,300명의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운별을 잘하는 게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의 모든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일부터 변화시키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요? 나는 내 마음도 나를 못해. 내 입안에 있는 혀도 물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고쳐? 못 고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칠 것 같으면 다 고치지 왜 와요? 못 고쳐요.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불가능해. 어떻게 고쳐? 응? 남편이 아내를 고쳐? 못 고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고쳐? 못 고쳐요. 그게 마음이든 뭐든 못 고친다고. 이야기 하나 해주고 가야 되겠다. 제가 1994년도에 말이죠.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수석 여자 집사님이 됐고, 애들 둘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 어린이반에 열심히 한 번도 안식일을 안 빠져.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집에 불신자가 하나 있어. 누굴까? 남편이야. 이놈의 소상은 말이죠. 나보다 나이가 한 3살 위인데 보통 교회를 싫어해요. 중학교부터 담배를 피웠어. 교회 나가는 자체가 담배를 끊는 그게 제일 싫어. 그래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지. 안 나오는데 자꾸 나오라면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 가가지고 부인은 일하러 가고 부인이 없을 때 찾아가고 말이죠. 언제 가냐? 처음에는 갔는데 싫어해. 안 되겠다.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 언제 가냐? 꼭 점심시간에 가. 이 선생님 밥 좀 주십시오. 그럼 부인도 없는데 누가 해야 돼? 그 반찬이 없어도 같이 먹어. 같이 먹어주는 것이 맛이 없어도. 그럼 내가 막 온다 하면 겁을 내. 밥 해줘야 되는가 봐. 그러면서 미운 좀 고운정이 들다 보니까 같은 상에서 반찬이 없어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종이 들어가고 공부합시다. 공부요? 우리 있어서 끓는 거야. 하기 싫다 소리를 못하고. 그래 공부를 딱 하다 3일 만에 쾌와 해가지고 침대 받겠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내일 이제 침대 받는 날이에요. 한 8명이 침대를 받는데 그때는 예배소 오라 합회 선교부장이 연락해서 내일 오시오 해놓고 이제 금요일 날에 최종 결심을 다시 하기 위해서 갔어. 사람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사단이 그냥 안 둬요. 침대 받는다 약속해놓고도요. 금요일날 했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안식일에 물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는 안 믿어 저는. 왜? 그 금요일부터 안식일 그 사이가 그렇게 범민이 많아. 누가 그럴까? 하고 나면 좋은데 저도 그랬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침대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좋은 것도 잠시야. 그날 밤에 잠을 딱 잤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딱 자고 있는데 옛날 시골집은 벽장에서 벽장. 그 벽에 보면 벽장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게 문이 탁 열렸어. 흰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와갖고 말이죠. 나하고 어머니 목을 팍 쪼르는데 어머니도 나도 동시에 두고 목을 졸라 죽인다고. 그래 숨을 못 쉬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게요? 숫자가 안 나와.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 같은 분이 탁 오시더만은, 뭐, 석 손을 댔는데, 싹 풀어져 버려. 그 다음날에는요, 잠을 자는데 쪼여서 땅거미 같은 어둠이, 해가 있는데, 땅거미 올 때 어둠이 오잖아요. 그 어둠 그림자 같은 게 쫙 오는데, 얘가 내 이제 딱 오니까 내가 꼼짝을 못해. 말도 못해. 예수님 부를 수도 없어. 그 상황에서, 주님. 근데 주님이 딱 오시니까, 딱 없어져. 그래, 몇 번 그러더만, 사단이 끝났어. 그다음부터 시험이 없더라고. 감사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좁쌀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마음이 좁쌀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잖아. 근데 이분이 공부를 딱 하고 금요일날 딱 가서 주님에 바뀌었다고. 변화 없죠? 예. 왔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인이, 그 수성 여자 집사님이. 이거 12시에 남의 집에 전화 온다는 건 뭐가 비상사태예요. 딱 불안했지만 딱 들어보니까. 소장님! 그때 소장. 예배 소장이니까. 소장님! 우리 남편이 내일 침대 안 받는답니다. 그 끊어버려. 어떻게 무서워 안 하고. 내가 말할 시간도 없어. 아, 이게 뭐 사단이 터졌구나. 거기에 또 그 사이를 사단이 또 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그 수성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유다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같이 있는데도 마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요. 그 집에 달려갔어요.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전쟁이 터졌어. 부부 싸움이 터졌는데 벽에가 막 거실에 날아가 있고 이쪽에 가 있고 미사일이 아마 벽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둘이는 잠도 못 자고 이쪽 방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고 부인은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남편은 저쪽 벽 쳐다보고 있고 부인은 이쪽 벽을 쳐다보고 있고 싸움이 일어나면 수석집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팔 차이가 안 나. 거기 가지고 야, 이거 참 곤란하다, 이거 부부싸움인데, 이거. 이 부부싸움이 잘못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내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그분들 말 안 했어요. 이 선생님 그쪽 그냥 보고 계시고, 수성여자 집사님 그쪽 보고 계시고, 김만 열어두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 중간에 앉아갖고 성경 말씀을 하나 딱 펴가지고 읽고는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각자의 뒤통수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한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올라오고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다 들어앉아 있더라고. 기도 중에 다 들어앉아 있어.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야.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먼저 물은 게 아니고 부인에게 먼저 물었어. 그러면 아는 게 또 책임이 많은 거야. 맞죠? 제가 4형제인데 내가 제일 장남이거든요. 제일 싫었단 말. 동생이 잘못해도 다 내가 잘못이야. 왜? 나이를 먹어도 더 먹었다 이거지. 그 심지어 우리 어머님이 바로 내 동생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봐도 한 대 맞아야 돼. 맞아도 많이 맞아야 돼. 어머니가 딱 나가서 해초리 하나 해 오래. 잘 됐다. 그래갖고
해초리를 장작을 하나 들고 갖다 놨다. 어머니가 그 장작을 또 나를 패려고. 그 엄마 마음을, 진심을 이해를 못해.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집사님,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지. 내일이 침례를 받는다 하면서 오늘 담배를 피우고 있어갖고 한마디 했다고 말이지. 때려쳐라. 경상도 사람이에요. 때려쳐버려. 안 한대.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저하고 오늘 결심했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중학교 그때부터 담배를 피워왔는데, 내일이면 이제 침례를 받으면 두 번 다시 담배를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거 한 갑을 하나만 딱 빼고 나머지를 불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하나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이 떠 있는 거실에 그 달을 보면서 피고 명상에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니 함께 해왔던 담배를 이게 끝이라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그걸 딱 빨아오고 있는데 부인이 보고 떼땀 소리를 친 거야. 내일이 침례 판단을 해놓고 무슨 담배를 피우냐고. 그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 해. 아니, 침례 받기 전에 다 고쳐 나오면 침례 왜 받습니까? 예?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 다 해서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은 왜 믿어?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이거는요, 집사님, 내 집사님이 정말 안 좋은 거 하나 알고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하래. 근데 이거 싸움 일어날까봐 얘기 안 하겠다고.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고치지더냐고. 안 고쳐지잖아. 그 집사님이 남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지. 나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야. 누가 고쳐요? 예수님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풀어놓고 다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침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어요. 지금 그분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부인이 신앙이 좋고 수성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진짜 신앙이 없었거든. 근데 후포교회 예배 소장으로 그분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후포 그 항구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뜻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는 장차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골짜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쓰레기장인데 불태우던 쓰레기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장소를 지옥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개념, 특별히 불교, 지옥의 개념이 있잖아요. 염라대왕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불이 막 태우고 말이지. 극락세계가 있고. 여러분, 절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입구에 보면, 문에 보면 누가 있어요?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 반대편 염라대왕이요. 근데 그 염라대왕 가봐요. 그 나무로 깎아놓은 그 밑에, 발에 밑에 뭘 밟고 있죠? 삼지창 들고 발 밑에 사람을 밟고 있잖아. 그 사람 지옥에 간 사람들이거든. 이런 희귀망측한 걸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래서 절에 가서 시주 잘, 뭘 잘하면 어디로 가고? 극락세계로 가고. 살아서, 어떤 절이든 살아서 한 500번 이상 절의 마당을 밟아야 극락세계 간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절에 불교 있는 분들은 말이죠.
여기 불교는 없죠. 어디 가다가도 절이 있으면 다 들어가. 가서 다 이거 하고 시주하고 나와야 돼. 그래 어디로 가?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면죄부 판매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지옥.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하 어디에선가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드러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하고?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앞뒤 문맥이 다르죠. 여기 뭐 한다고 했어요? 소멸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자, 그렇다면 이 악인이 불에 영원히 탄다. 또는 세세토록 탄다. 또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일 오늘 또 한번 쫙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영원히 탄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지옥불이 막 들려놓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뭔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꿔놨어. 누가?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지옥에 대한 것도 영원히 그렇게 막 세세토록 타고 말이죠. 말이 되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사랑이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잊어야 안 잊어요? 못 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숭이를 실험했잖아요, 원숭이를. 부성애와 모성애를 알기 위해서. 철장에 이런 쇠판 놓고 밑에 가스불을 탁 했어요. 그리고 새끼 원숭이 5마리, 엄마 원숭이를 딱 넣었어요. 뜨거우니까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뜨거워지고 연기가 풀풀 나니까요. 엄마가 밑에 깔리고 위에 새끼가 다 올라가 있어. 이게 모성이에요. 그래서 아빠 부성애도 실험해 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새끼도 아빠를 딱 넣고 불을 막 돌아다 연기가 나고 하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가 밑에 아버지가 위에 딱 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어머니의 모성애는 대단한 것은 맞지만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 분의 1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 사촌 형이 북파 공작원으로 5번을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공부 잘하고 했던 형이 내하고 둘이 택견을 전수를 받았는데 5학년 때 해방불명 됐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어요. 편지가 나타나가지고 추적해서 남두구 부총리 그때 알아가지고 뺐거든요. 근데 그냥 두었어야 되는데 이걸 빼놨더니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요. 나와가지고 사람을 6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안동 36사 있던 자리 거기가 3층 교육자가 됐거든. 거기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내하고 2시간이나 싸웠던 깡패 2명이 하나 있어, 포항에. 이놈아가 600명 막 잡아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근데 갔다 오더만 좀 보자고 그래. 왜? 아니, 혹시 남동환이라고 아냐고. 야, 니 어떻게 알아? 우리 형님인데. 안동 36사 정화교육장에 있는데 가장 악랄한 교관이라는 거야.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교관으로 가 있냐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 형 때문에 아버지, 동생들, 형 하나 있고요. 동생들 넷 전부 자살 다 했습니다. 한 명만 하고. 그 한 명도 정신이 이상한 거를 내가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거든. 걔가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수원에 어떤 파출소 소장을 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 자살했어요. 예.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그 가족들이 다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결국 집을 떠났어요. 가서요, 태백에 와가지고, 태백에 탄광에 막장에 가가지고 인생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 나무가 떨어지면서 손이 절단됐어요. 손가락이 몇 개가. 그 길로 막장도 못하겠다 하고 가서 어디로? 서울.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 말이죠. 지옥이 아니고, 그 어둠의 세계에 보스가 돼가지고, 한 4년 동안 보스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칼을 찔러서 죽었어요. 물증이 없어. 심증이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죽고 나니까 왜 그 밑에서 다 봐주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뭐 구봉서, 배삼룡, 이삼룡, 뭐 정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탤런트들이 그 다 왔더라고. 장례식. 죽고 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는 이만 아픈 건 못했어. 왜? 하루는 딱 갔다 오는데 말이야. 술을 먹고 오는데 강아지가 짖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 강아지를, 동네 강아지 26마리를 다 죽였어. 뭘로? 동네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를 잘라가고 다 찔렀는데 전부 급소야. 누가 했겠어? 26마리가 다, 누구도 말을 못해. 근데 딱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한 줄 아냐면,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남가들 집성촌이잖아요. 다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잘 뒤졌다. 여러분, 잘 돌아가셨다 해. 모르겠어. 그것도 안 좋은 말인데. 잘 뒤졌다. 그런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뭐, 그분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데도 딱 한 사람. 누구겠어요? 어머니. 그 죽은 아들을, 간 속에 있는 걸 뚜껑 열고, 울고 불고 말이지. 아버지도 잡아가고, 형도 잡아가고, 동생도 다 잡아갔으면, 니라도 오래 살아야 되지. 이게 뭐냐고. 대성통곡하는 거야. 사람들이 욕해도 왜 욕하냐고. 어머니에게는 역시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걸 할지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냐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 뭐 지글지글 타고 세세 타고 영원히 타고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차라리 살아있는 동안 못새 젊어서 놀지. 맞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밝은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또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